에스겔 1장 1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다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하듯 제삼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읽어야 할 에스겔에 대한 어떤 이 서신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 누아우라고 하는 이 언급은 정말 매우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구약에 대략 한 400번 이상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장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읽어봤죠. 흔하게 사용을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3장 2절 4절에 가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이 내게 임한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철저한 소명의식이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선교는 이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에 우리가 선교를 하기 원한다. 혹은 전도를 하기 원한다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책임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단지 임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안내자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올리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예루살렘까지 이끌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체 이탈,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입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입신을 체험해 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영적인 존재가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저희 가족 중에는 예를 들어 저희 누님이 이제 입시인을 경험을 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3시간 반 정도 이제 이 부채 이탈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천국을 보고 소명 의식을 받고 어, 정말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모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동일한 표현이 11장 24절에 가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데리고 정말 놀라운 어떤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큰 고난과 억압 속에서 사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환상들을 통해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환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상상의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저는 이 도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37장 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그 유명한 뼈에 관한 메마른 뼈에 관한 환상 아니에요? 군대로 바뀌잖아. 에스겔을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은 권능이 있는 영이라는 거죠. 권능, 손을 뜻하거든요. 능력과 힘을 상징을 하죠.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생생한 역사 예? 떠올려 보십시오.
빌리 길사를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내시에게 복음을 전도하셔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마게도냐로 이끌었던 성령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오버랩되죠. 그죠? 그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경험하지만 그 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을 목격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마른 뼈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 이하에 보면 생기라고 표현하잖아.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은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매 순간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봐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례적인 게 아니죠.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영이 임재하실 때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정돈해 보면 소명을 알려주시고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가 비전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진짜 소명에서 사명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과 소통하시는 존재.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입신, 영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권능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를 붕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존재. 이것이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까지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은 사도로 만들어가는 거지. 진짜 사도. 그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자 정말 병든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유두고, 바울 같은 경우,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게 이 에스겔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할 관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게 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앙에 내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을 내가 진짜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인간의 자아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은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누미노제 경험, 네. 히스오토 말하는 누미노제 경험, 신비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거를 통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저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의지, 지정의, 이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훈련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하퍼 영성신학 교수죠. 이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발전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갈수록 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수록 많이 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중간 없는 영계의 위치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인데, 그 까닭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에 의해 너무나 쉽게 중심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 중심의 영성에서 삶 중심의 영성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 의식의 순간들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좁힐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냐, 말이냐.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쉽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놓치는 일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기도를 놓칠 때도 많고,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음, 한 길을 가는 과정인데 그 한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끝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어제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내 생각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앞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등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 근데 그때 제 마음 심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물이 차오르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국,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와의 만남 이전에 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죠. 부정한 것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다 정리되고 깨어지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청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일이 보이지 않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려고 할 때 같은 시간대에 정 반대편에서 이 사역이 성취되도록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고 봐요.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의지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이게 하나님의 영보다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마음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절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어떤 일을 경솔하게 내가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옥 목사가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뜻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공동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령 세례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에 동의하시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짜로 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거야.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덥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렇기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의 출발을 알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이 경험은 기다려야 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에 대한 길이라는 거죠. 언제? 매일 매순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히 우리의 정말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어떤 권면이나 어떤 그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에 대한 도전들로 가득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할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1년 365일 중에서. 그때 무엇을 경험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있었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분별케 하시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